오늘도 주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함을 하나님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의 현실이 때론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발견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주님 우리가 예배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가 건강함으로 주님 재단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에 주님 이 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의 때를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우리 평동사북교회 성도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정과 온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처럼 찬송가 268장, 270장 그리고 마지막 272장 이렇게 세 곡을 우리 찬송가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보혈의 눈으로 예하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도가 필요하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깨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도가 필요하다. 눈보다 더 이제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배로가 필요하다. 그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배도가 필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배 내두어 주의 번영 그거는 양이 내 목에로 감기고 주의 보혈 능력의 동안 주의 배 내두어 주의 번영 그거는 양이 내 목에로 감기고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의 동안 주의 배 내두어 주의 번영 그날은 양에 내 목에로 앞에로다 평창문 주는 내 사랑과 거룩한 고요의 분노를 노래가 찬양을 하시다 주님을 만나 올 때까지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마시는 곳이네 그 옆에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드러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마시는 곳이네 그 옆에 노래를 누구나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담당에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로 깨끗게 마시는 조심해 그 옆에 노래를 누구나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길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의 벽을 내려나와 광야의 나라 가달아서 영광의 복을 내버려고 주께로 갑니다. 1절만 다시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영금 내 몸이 튼튼하고 인구와 삶이 고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룬다고만 기도할게요.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 너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 그 고통의 멍에, 그 근심의 멍에, 그 슬픔의 멍에, 그 죄악의 멍에, 그 아픔의 멍에를 주님 벗어버리려고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기를,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기를, 우리 주님 모든 질병들을 만져주시기를, 특별히 평강성은 온 성도들 참으로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만져주시기를,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님 어려운 나간 자들, 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위하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고통의 마음을 벗어버리려고 기도하십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자 주님을 왔습니다. 그렇게 애써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힘써보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이 저녁에 주님 앞으로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저희들, 삶의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실망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낙심할 때가 많았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할 때가 없었는가를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질 수 없는 내 인생의 짐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온전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받고자, 그 놀라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받고자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한심령 간섭하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그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안식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딸 아버지 고통 딸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주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마다 주님이여 간섭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는 이 밤을 예배한 모든 신령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고통의 무거운 짐, 그 멍에 그 고통의 모든 짐들을 주님 온전히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위로와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주님 영광의 도구들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41장이죠. 에스겔 41장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것을 좀 멀리 씌워도록 뒤에 것이 소리가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을 지금 몇 도가 되어서 좀만 올리시면 여기 전체 온도보다 에스겔 4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참고로 뒤에 앉지 마세요. 뒤에 더워요.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뒤에 더워요. 좀 앞으로 오십시오. 저 소리 때문에 제가 아주 힘들어요. 저희들은 소리가 아주 민감하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틀어놨었는데 뒤에 끝까지 예배 시작하면서 껐더니 막 오신 분들은 덥지 너. 앞자리 항상 앞자리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앞에 것을 많이 내려놨거든요. 온도를 넣으니까 이 온도가 많이 내려가게 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에스겔 41장입니다. 우리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죠. 12절로 26절 에스겔 41장입니다. 앞으로 오시 앞으로 뒤에 앉지 말고 이거 더워. 좀 이따 뒤에 컵 나면 꺼질 거네 뒤에. 아 그래도 추운 사람이요? 아 추우신 분들은 뒤에 앉아 되었구나. 땀난 분들 앞으로 오시오. 12절로 26절입니다. 에스겔 41장 12절로 26절 우리 말씀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에스겔 41장 12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가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으로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해랑까지 100척이더라. 예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의 벽과 닫힌 창과 삼면을 두루있는 해당의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 반지로 가려
없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이와 내전과 예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 들으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정려나무가 새겨졌는데 두 그룹 사이에 정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 얼굴이라 이쪽 정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정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정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외전과 예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정려나무를 새겨졌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정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우리 그 그림은 좀 봐볼까요? 조금 보이십니까?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빨갛게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성전 전체를 말합니다. 뜰이며 모든 기구들을 다 포함한 전체가 저게 바로 정사각형이죠. 몇 척씩이라고요? 100척씩이라고 나왔습니다. 100척씩.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하거든요. 여기 서쪽 나왔죠. 서쪽, 설하고 W 있고 거기 보시면 서쪽 건물이라고 보이십니까? 서쪽 건물. 저 건물과 우리가 오늘 또한 볼 것이 뭔가 하면 이 성전 안벽에다가 다 벽을 무엇으로 널판자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 합판으로 그렇게 모든 벽이 다 시작됐는데 그 한번 그림 한번 넣어보세요. 그 사진 하나 있을 거예요. 안 넣어가 우리? 예, 저 보이시죠? 벽면이 온통 저렇게 판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그려졌더라고요? 바로 두 그룹입니다. 두 그룹이 뭐냐면 한쪽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한쪽 얼굴은 무슨 얼굴이요? 어린 사자 얼굴로 된 두 그룹은 쉽게 말하면 뭘로 이해하면 됩니까? 천사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요? 정려나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제가 그림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성전 안에 유일하게 하나의 가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해서 하나의 제단 상을 만들었던 거. 우리 여러분 솔로몬 시대 지었던 성전에 보면 주성서에 뭐가 있었습니까? 진설병, 떡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할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조금만 더 생각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건 뭡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겁니까? 뭐지요? 그렇지요.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의 환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상.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 올라갔을 때 한번 보여줘 보세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진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에스겔이 정말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하늘이 쫙 열렸단 말입니까? 저게 뭐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주된 내용들을 다 보면 하나같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뭡니까? 그 골짜기에 많은 해골들의 뼈, 그것도 환상이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따닥따닥 달라붙는 거, 그 모든 게 환상이었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 혹은 지팡이에 대한 환상도 보았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에스겔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하나 우리 더 참고에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하나 있지요. 모세에 대한 환상. 자, 저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환상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거운 짐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아마도 그들의 시선은 늘 좁고 좁은 그 시선 안에 갇힐 겁니다. 관점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편벽합니다. 사람은 그러잖아요. 뭔가가 그냥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 듯한 삶을 살 때는 보여지는 것도 다 아름답고 그냥 즐겁고 혹은 예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도 왜 그렇게 힘드는지,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도 왜 그렇게 어려운 것만 느껴지는지, 사실은 꼭 그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그 환경이라는 그것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현실과 다르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만들고 그 가운데 우리를 여러분 가둬버리는 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미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 아닙니까? 자, 그들에게 그 현실과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비전이요, 택없는 소리입니다. 꿈이요, 꿀 것도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도 죽겠는데 무슨 꿈을, 지금의 삶도 너무나 힘든데 그 무엇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환상은 뭡니까?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환상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모든 상황에 우리가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그 현실과 그 상황에 붙잡히지 말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요구하실 때, 보십시오. 모세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저 모세 사건도 우리가 아신 것처럼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40년 전 그는 광야 오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처럼 그렇게 바로의 궁에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여러분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람을 죽인 일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에게 여러분 이제 발각되게 되니까, 들키게 되니까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도망온 것이 여기 지금 미디안 광야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세는 또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버립니까? 40년 세월을 살게 되었거든요. 자, 모세에게 어떤 꿈이 있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그 궁중에서 40년을 살 때는 모세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40년이 지난 지금 80이 된 모세에게는 여러분 어떤 그러한 당당함이 있습니까? 그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처가살이 아닙니까? 한간 목동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목동이란 직업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저 광야 가운데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세.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이리 와라, 너 가라 하면 갈까요?
그러한 모세에게 여러분 그래 네 백성들 소리 들리냐 저들의 탄식 소리 들리냐 너는 가서 그들을 좀 건져내라 하면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전진해 나갈까요? 아니죠.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나무가 불타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속 타고 있습니까? 더 번지지. 모세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놀라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걸 보여주겠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고요. 발에 신을 벗게 하고 마침내 그러한 모세는 이 환상을 통해서 결국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 출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모세는 감당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환상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의 성전이 이미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성전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성전에 대한 여러분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기에 진정한 회복은 뭐라고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본심이? 하나님 본심은 뭐였어요? 당신의 이름값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본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가장 합당한 행위가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뭘 바라보십니까? 흔히 우리가 꿈을 꾼다 혹은 비전을 품다 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환상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예배를 그렇게 정해 봅니다. 예배는요, 환상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현실을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처지를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환상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워요. 성전 안에 뭐는 어떻고 저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뭐냐면 너무 저기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이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저는 기구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너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몇 가지만 그렇게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줄 그 성전 안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품게 하는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예배잖아요. 땅에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상황과 그 처지에 얽매여 있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심을 여러분 바라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봤습니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는 막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한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서쪽돌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아멘. 우리 그 그림 하나 있죠? 처음에 그림. 네. 설계도 같은 거. 저기 보신 것처럼 여러분, 자, 서쪽이죠? 뭐라고요? 서쪽 건물 보이십니까? 글자가. 저는 보이는데. 보여요? 네.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두말할 것 없어. 안 보인다고 뭐 떼쓰지 마시고.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여기까지 와도 괜찮아요. 자리만. 네? 앞으로 하도 안 보여요? 뭐 어쩌라고. 여러분, 저 서쪽 건물 지금 저도 몇 가지 자료를 참고해 봤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서쪽 건물이 어디하고 지금 여러분 등을 대고 있습니까? 저 뒤쪽이 어디예요? 어찌 보면 지성소 그리고 성소로 연결된 그 건물과 여러분 지금 등을 기대두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서쪽 건물의 장소는 어떤 의미인가? 사실 주석에도 정확히 나오고는 없어요. 다만
여러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저것은 성전에서 그러니까 내전과 외전이죠. 내전은 어디예요? 지성소. 외전은 어디예요? 성소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겨진 모든 뭡니까? 그러한 물건들 제사 때 사용되고 이제는 여러분 버려져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의 버려지는 장소로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 정확하게 뭐라고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석가들은 저 공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말하면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쓰고 버려야 할 것들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쪽 뒤에 어디 뒤에 위치로 따져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 뒷면에다가 여러분 창고식으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길이는 앞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12절에 그 길이 그 크기만큼 만들어 가지고 왜? 안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착해야 돼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주차에 나오잖아. 어른들이 오늘 주찬이가 있었어야 한다니까요. 오늘 필리핀도 학교를 하는데 다 주찬이 게임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 바닥에 앉아서. 근데 재밌어요. 하다 보면. 주찬이가 그리웠어요. 주찬이가 학교 가지 말고 다음부터 데리고 다닐 것 같아. 자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 공간들을 사용할 건가.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성소 안에서 즉 지성소와 또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버려질 물건들을 아무데나 버린 게 아니라 저 뒤쪽에 있는 그 공간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하면 그렇죠. 모든 게 깨끗하고 어느 것 하나 흠도 없고 모든 게 완전해야 거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전 안에 여러분 이 공간이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아니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도 보면 사실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지성소 뒤쪽으로 감춰져 있는 저 공간. 우리가 환상을 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오늘 저는 이 서쪽 건물을 보면서 이런 말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필요하더라. 어찌 보면 이 문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쓰레기장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지저분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일 겁니다. 앞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뒤에 감춰져서 그렇게 여러분 참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환상을 보는 그러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치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 공간도 여러분 레인 가운데 누군가는 지킬 겁니다. 그렇죠. 저 성전 안에서 봉사한 자들은 레인들 또 일반 제사장들이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사장 마치 A, B, C, D가 있다면 A라는 제사장은 여러분 혹은 성소 옆에서 혹은 B라는 제사장은 지성소 안을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 말고는 지성소 그 옆 건물을 이렇게 감당하는데 D라고 하는 제사장은 만약에 이 서쪽 뒤에 건물 창고 같은 쓰레기장과 같은 그러한 건물을 관리하라 한다면 뭐 이것이 그렇죠. 뭐 기술을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인물술을 한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맡겨졌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성소 옆에서 아니면 성소 옆에서 아니면 교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그들을 맞이하고 여러분 환영하고 이러한 역할은 얼마든지 모두가 다 원할지 모르지만 저 성소 뒤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더 뒤에서 냄새나는 펄펄 냄새나는 그러한 쓰레기를 치워가는 그러한 자리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진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즉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성적 건물의 역할도 당연히 필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어떤 물건이 여러분 버려졌던 간에 어떤 그런 뒤처리해야 할 것들이 거기에 납기됐던 간에 저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까요? 안 될 겁니다. 우리도 명절 혹은 연휴가 끼게 되면 쓰레기 차가 안 와보니까 막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뉴스 전에 보니까 뭐 서울에 쓰레기를 인천이 안 받네 어쩌네 왜 인천으로 오냐 뭐 이렇게 뭐 또 그런 것도 뜨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가 원하신 일한다면 그것이 어떤 거든 간에 혹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성전 서쪽 뒷뜰에 여러분 그렇게 창고 같은 그러한 쓰레기장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내가 허락하신 여러분 온전한 회복 예배를 위하여 주어진 귀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당하자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인정되는 거, 사람들이 격려하는 건 아마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저 공간은 사실은 대단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단다면 진정한 회복을 위한 온전한 예배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참된 환상은 주님의 비전은 보지를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13절로 15절 제가 올리질 않았습니다. 다시 그냥 화면으로 앞으로 당겨주세요. 13절 15절 한번 봐볼까요? 13절 15절 13절부터 앞에서부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넓이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넓이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해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예전과 그 뜰의 현관과 여기까지. 자, 그림 한번 다시 또 한번 보여줘보세요. 아까 봤지요? 저기 100척이 뭡니까?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사계도 같은 거. 저 빨간 여러분 저 라인 그려지십니까? 바로 저걸 말합니다. 이 전체 길이가 여러분 정사각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자, 정사각형에 대한 의미는 다 아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렇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 말합니까? 성도,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절대로 허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러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기 벽적 정사각형의 그런 성전 전체에 여러분 그 사이즈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 자신이 그런 마음 갖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 삶의 주 안에서 연약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심 염려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왜 우리 지식과 왜 우리 그러한 여러분 경험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고 그분의 구원은 조금도 허점이 없으시고 완벽한 구원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내 처지와 내 환경 가운데 내가 묶여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까지라도 완전치 못할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좌절하는 일들은 사실 대단히 믿음 없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사이즈가 저렇게 정사각형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문제지요. 우리 구원이 아이고 덜 되겠다,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가봐야 알겠다,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고요. 주님의 일하시면 어쩐다고요?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 여러분 정사각형 저 빨간 라인 가운데 그려진 그림들의 이유입니다. 우리 또 한번 봐볼까요? 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정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정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온 성전 사방이 그러하며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아멘. 아까 그 종려나무 그림 있죠? 네, 널판 자. 예, 바로 저걸 말합니다. 지금 좀 그림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요. 자, 보이십니까? 벽에 판자로, 늘 판자로, 우리 말하면 일본 말인가 모르겠다. 베니아판, 그렇죠? 이렇게 뭡니까? 합판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합판에 뭐가 그려졌더라고요? 바로 두 그룹과 그 사이의 종려나무, 또 두 그룹과 그 사이의 종려나무가 그려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룹은 천사. 근데 한쪽 얼굴은 사람이고 한쪽 얼굴은 뭐라고요? 어린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천사, 저 그룹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그룹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때 그룹 보면요 4가지 얼굴이었죠.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또요 기억하실까요? 독수리 얼굴, 또요 또 사자, 사람, 사자, 독수리. 나도 기억 안 나네. 뭐였을까? 아니. 소입니다. 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건 다 거두절미하고 사람과 어린 사자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뭘 봐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환상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려나무는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닥에 깔거나 또 그 나무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뭐라 하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이 종려나무는 하나의 평화를 또한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룹과 종려나무가 사이사이 그렇게 서로 끼어 있습니다. 바로 그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종려나무는 풍성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그러한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주어지는 귀한 그 모습들을 저 종려나무와 저 그룹 사이에 그렇게 벽의 모든 널판 자의 그 그림들을 그려 놓게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도 허락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종려나무 그룹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환상은 결국 성전의 환상이지만 그 성전의 주된 목적인
예배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상상력을 북돋아주는 그림 언어와 상징들로 가득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성전 안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는 딴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 빼먹었죠. 22절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22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 22절로 좀 내려가서 제가 안 올렸어요. 하나 빼먹었네. 22절 같이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며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아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지성소에는 진설병 바로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떡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는 금촛대 또한 여러분 금향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 이런저런 건 없고 오로지 하나 바로 제단 떡상이었습니다. 떡상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 떡상의 떡은 몇 개입니까? 12개가 차려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몇 개 지파 10개,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떡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떡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큰가를 맛보는 것이 바로 떡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떡은 다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떡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유일하게 하나 다른 것은 다 없어졌는데 이 진설병 떡상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결코 멸망길이 아니라 여러분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환상입니까? 여러분이 그리는 그 어떤 그림의 환상입니까? 아니요. 진정한 환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환상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잘못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어떤 것들을 환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환상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환상이 아닐까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앞에 본 것처럼 혹은 여러분 뒤에 쓰레기장 같은 그러한 공간들 그걸 위해서 성전 전체 길이가 완벽한 그 여러분 그러한 정사각형 또 그걸 위해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룹과 종려나무 그 사이사이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 이 제단의 떡상까지를 다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 모든 포도 가운데 해방되고 돌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이 그 가운데 누려야 할 진정한 환상은 자신들이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예배는 드렸는데 그 삶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분명 1시간 아니 저는 1시간 거의 반 가지요. 시간 반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보면 별 느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여라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이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겠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답답한 이것들 좀 정리하고 정말 홀가분한 그런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야겠다. 참 좋은 생각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걸 보이기 위해서 바로 저 성전의 그림 가운데 서적 건물이며 전체 사이즈며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늘 판자 사이에 있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며 또 떡상이며.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환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그 환상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그 환상 말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고 있다 한다면 사실 삶의 문제들은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예배를 통하여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게 다 문제가 돼버리고 모든 게 다 걱정 근심거리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맛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기뻐하신다면 어떤 자리에서는 간에 보여주는 앞쪽이 아니라 저 서쪽 건물 뒤쪽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자리랄지라도, 그렇죠? 주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완전한 하나님께로 더 나가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 무서운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끝나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러한 복도 있더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자들, 늘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는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는 자들이란다 한다면 우리는 분명 이 환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깨닫는 그 환상이 우리 삶을 또 이끌어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밤에 2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게 되려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자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나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가 원하신 일, 주가 기뻐하시지 않다면 그 어떤 것 가리지 아니하고 정성을 섬기는 내가 되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기에 날마다 회개하는 거주기로 가까이 가는 내가 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있지만 그러나 심판만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닫고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하나님 그 말씀으로 더 귀하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시간 2분 동안만 우리 가족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는 환상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환상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어떤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놀라운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을, 여전히 나는 죄인 가운데, 여전히 나는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나를 끝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변함없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성도가 예배 가운데 보아야 할 진정한 환상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풍덩서북교회가 총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가 기뻐하는 일에 그것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틈이 없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구원도 완전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할 것이 아니오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며 더 죽도록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무서운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뒤에 구성한 은혜 가슴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삶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먹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가를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 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 가지고 또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서쪽의 건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성전 전체의 아버지 사이즈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님 성전 안에 아버지 그 널판 자 가운데 그릇들과 그리고 종려나무 그림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떡상의 하나님 진설병 그 떡상의 그 제단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듣습니다. 이제 예배가 우리가 주의 환상을 보는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로 하나님 더 강건해지고 세상을 향하여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빌립전도학교 동마시 전도가 지난 5일과 오늘 12일 두 번에 걸쳐서 잘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쓰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섬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주마다 꼭 찾아가야 하는데 동네들을 이제 그 마음도 갈급해집니다. 금요일 중보기도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또 이달 네 번째 주일이죠. 넷째 주 오후 예배는 전도 예배로 그렇게 되셨고요. 기억하시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전대가 22일인가요? 전도대회가 22일날 그렇습니다. 청대가 29일날 이제 2분기 기간별 전도대회가 22일과 29일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가야 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합니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보다 앞설 것이 기도입니다. 기간들이 또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시고요. 잘 준비하셔서